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제 드디어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조금 실감이 안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훈련소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들었던 말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인은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목사 역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기억과 몸의 흔적으로 남게 되죠. 오늘은 이 흔적을 통한 삶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끝자락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바울의 가장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서신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신학자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바울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이죠.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딱딱하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펜을 휘어갈기며 논리와 철학으로 무장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기보다는 번뇌하고 고민하고 감정적이며 인간적인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서신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에 시작하는 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2차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거기서 본인의 2차 선교 여행을 보고를 하고 곧바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갈라디아를 거쳐서 1차 선교 여행에서 본인이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를 거쳐서 2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 도착을 하죠. 그 에베소에서 약 2년 반 정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와 서로 서신을 주고 받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들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치리를 부탁하는 서신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서신을 받아 듣고 먼저 서신을 하나 작성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이죠. 그렇게 2년 반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는 지점에 에베소에서 그 데메드리오 사건이라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에베소에서 폭동이 하나 일어나는데 바울이 전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크다 에베소의 아르테미스여 하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온갖 높은 사람들이 와서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하나 벌어졌었죠. 그 사태의 주범으로 바울이 지목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고린도 후서를 작성을 하고 그 이후에 고린도에서 들려서 3달을 함께 하면서 로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길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 바로 에베소에서 겪은 환난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주 진실된 어조로 내가 고난을 당했고 힘들었고 살 소망도 잃어버렸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만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데메드리오 사건밖에 우리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또 여러 가지의 추측들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바울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추측합니다. 이것이 육체의 가시로 남았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다라고 추정합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던 때는 이러한 영적 체험을 경험한 이후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사를 보낸 이후 2년 동안 고린도 교회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방문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의견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바울의 지도력에 관한 의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 적혀 있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당시에 어떤 이슈들이 존재했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재구성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전문 용어로 거울 읽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른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는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어떤 사람의 추천서를 가져와야 한다라는 말이 들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대적자인 유대 출신의 설교자들은 유력한 사람들, 아마도 12사도나 이런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추천서를 갖고 와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설교를 했을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과연 추천서를 너희에게 갖고 온 적이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어보면서 바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을 향한 직접적인 인신 공격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그들의 주장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는 논리적이고 뭔가 체계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바울을 대면해서 보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그냥 말도 어눌하고 시원찮고 얼굴도 말끔하지도 않고 그냥 병든 자처럼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적자들은 자신의 말끔한 외모와 유창한 연설의 실력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공격은 바울에 대한 2차 가해이고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상처와 고통은 모두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죠.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합해서 총 5번의 고난 목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4번이 고린도 후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세한 내용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1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운을 떼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개척한 곳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인신공격을 하고 동조하는 모습들을 바울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아마도 저라면은 엄청난 허탈감과 공허함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진이 빠지고 살아있는 시체와 같이 축 늘어졌겠죠. 번아웃에 빠질 수도 있고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의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교했을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사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1차 선교 여행지에서 유대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곳에서부터 계속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방해했고요. 심지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 날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내려가죠. 그리고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사도행전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곳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고난을 보고 오히려 복음을 느끼고 복음의 그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바울을 조롱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지도력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까지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예언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바울이 환상을 보지도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이 드러나지 않는 바울을 어떻게 사도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선동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대처를 했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천국 환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환상을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반박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체험을 언제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라는 의견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은 이때 바울은 큰 충격을 받고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을 때를 가리킨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에서 환난을 당했던 일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은 14년과 연대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바울은 7절에서 자신이 여러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천국 체험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확실한 것은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 천국의 체험이 바울의 뇌리에 박히는 아주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사건으로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마치 제3자가 객관적으로 증언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이유는 이 경험이 왜곡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초점은 이 천국에 방문한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 경험이 자신의 약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천국 환상은 바울의 약한 경험들 중에 하나입니다. 앞선 11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태형을 받았고 돌에도 맞았고 강도도 만났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도 했으며 온갖 위험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천국 환상 역시도 바울의 약함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즉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 약한 것들의 정체를 가리켜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시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이것으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을 겪었고 해방을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울의 트라우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바울의 최초 트라우마는 다메섹 사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메섹 사건 이전에 바울은 의기양양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승인했고 각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가 바로 나무에 달려 죽은 죄인이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엄청난 충격에 바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트라우마는 죽은 예수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그 충격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울 평생의 트라우마는 제 생각에는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모인 공동체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사실 이것이 나를 핍박했다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트라우마로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박해한 교회는 예수를 찢고 찌르고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충격 때문에 복음 전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분명히 나는 너를 이방으로 향하는 그릇으로 만들었다. 너는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음성이었는데 바울은 시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이 즉시 다메섹에 들어가서 전도한 것처럼 그려집니다만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 중간에 3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증을 회복할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묵상하고 또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죄책감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라는 것으로 3번씩이나 간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계기로 찾아옵니다. 최근에 정신의학계의 동향은 개인적인 트라우마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겪는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회적인 트라우마는 우리가 잘 아는 2014년에 벌어졌던 세월호 참사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국가적인 트라우마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튀르키예 지진 사건입니다. 이 지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작은 떨림에도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심지어 엘리베이터에까지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 살아있으나 죽음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늘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신가라는 신정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트라우마의 경험은 지워지지 않고요. 언제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우리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늘 우울과 불안을 머금습니다. 트라우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시간을 뒤틀고 왜곡하고 상처를 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목사라는 단어가 저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웬만하면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목사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제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게 목사라는 호칭이 붙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성장했던 그 배경들을 떠올리죠. 저의 삶 가운데에서 목사의 역할은 조금 왜곡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아버지는 교회에서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셨습니다. 30대에 개척을 하셨고 개척에서 그 당시에 300명, 400명,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의 위치에 있으셨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들에게 목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보여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자신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살아있는 표지는 바로 자신의 아들,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였고 성경적인 삶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신앙 교육을 아주 엄격하게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집에서조차 목사님이었습니다. 집이 교회가 되는 상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밥 먹으면서 TV를 딱 보면서 이제 웃고 떠들고 깔깔거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방에서 딱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 다 먹었니? 가정 예배 드리자. 네, 가정 예배를 딱 드리면 저희는 이제 체계를 맞춰서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앞에 딱 앉아 계시고요. 딱 형식에 갖춰서 찬송가 몇 장 부르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고 성경 본문을 읽고 아들 성경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고 성경 읽고요. 그리고 설교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축도를 하셨습니다. 네.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집에서 아버지가 아니라 목사가 되었고요. 집은 집이 아니라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부모님은 저희를 두고 이제 어린 저희니까 예배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에 가실 때 항상 TV 콘센트를 빼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영악해가지고 이 TV 콘센트가 어디 있는지 잘 아니까 딱 아버지 어머니가 딱 문을 열고 딱 닫히는 순간이 딱 들자 딱 눈치를 보고서는 바로 TV 콘센트를 연결해서 동생하고 아주 즐겁게 탐닉을 했죠. 네. 그러면은 부모님이 이제 교회에 돌아오셔서 집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TV에 안수 기도를 합니다. 다 TV에 안수를 딱 하면은 TV가 이제 성령을 받고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혼내키기 시작하죠. 분명히 TV 보지 말라고 했는데 TV를 봤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살았고 항상 순종적인 목사 아들을 연기하고 살았습니다. 뭐 지금에 와서는 아버지의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다 이해하고 또한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다 납득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 안에 깊이 쌓아두었던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부모님과 다 이야기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의 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단어에 상처가 있어서 목사로 불러달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네, 그냥 저를 친근하게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죠. 트라우마의 치유 과정의 첫 번째는 그 사건이 일어난 사건을 시간의 순서대로 올바르게 목격하는 것이며 그 남겨진 여파를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것이 앞으로의 나의 삶에서 삶의 목적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치유의 과정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리고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 기도를 언제 드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트라우마의 속에서 죽음과 삶의 경계 속에서 살아가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경험이 내 은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만하니까 너는 여기서 만족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약한 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트라우마와 예수님의 은혜, 곧 능력은 같은 경험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 응답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아니,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갈망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 대체 부활이 뭐예요? 그거 나 처음 들어봤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도 알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제 오빠도 부활할 거예요. 새로 일어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믿고 있었던 부활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세상의 종말이 닥치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교하고 박해당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원해 주실 것이다.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믿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를 받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외치는 이단들이 활개치는 것을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부활에 대한 이해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부활은 회복이 아닙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찢어진 상처가 아물고 트라우마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작은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재창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의 근본 질서, 즉 죽음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핵심 사건을 가리킵니다. 새 창조는 우주적인 변화와 동시에 관계적인 변화도 가져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나니아는 거절하지요. 바울의 박해는 아나니아에게 또 한편의 트라우마를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박해자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을 사용하십니까?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바울과 아나니아의 이 만남은 트라우마와 트라우마의 충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바울의 있는 집에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바울이 돌연 갑자기 자신을 살해할 것 같다라는 위협이 들지 않았을까요? 불안에 공포에 휩싸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러한 불안에 도전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여서 선포합니다. 형제 사울아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한 새 창조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한 가족으로 묶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선교 사역,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세우고 목양을 했던 그런 것들은 바울 스스로 트라우마를 씻는 작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핍박한 그 책임감에 대한 발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작업은 바울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했던 대적자들은 아주 악독하게 바울의 트라우마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악함에 잠식되지 않고 오히려 승화시켰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상처를 보고 나의 고통의 그 흔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라라고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역설적으로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트라우마는 삶과 죽음의 영역을 비틀고 시간을 뒤틀어버립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을 또한 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와서 현재를 살고 있는 바울이 과거를 돌아봤을 때의 트라우마를 이해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딱히 해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백성을 감싸 안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뒤틀린 시간을 올바르게 배열하시고 오늘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수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회복 탄력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픈 것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분명히 불합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로 얼룩진 이 불합리한 세상에 새로운 창조인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의 이면에서 함께 고통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아픔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슬픔을,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아시는 데에서 그냥 아신다라는 위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 이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수여하시는 사역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 동안에 땅에 묻혀 있었던 씨앗이 흙을 비틀고 비집고 움트듯이 우리의 상처에도 그 드리운 생명이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트라우마를 극복을 하고 오히려 성령께서 주시는 승리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